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교회 연합주일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너의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는 오점 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놀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온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1부 예배로 또 2부 예배와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공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늘 지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일찍이 저희 재단을 통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여러 곳곳 금수강산 주어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늘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재단마다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쓰시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나라 세계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인간들이 심신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세를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사랑하는 믿는 자들이 원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가운데에서 생활할 때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연약함으로 병으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서 저희 성전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 목사님 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듣고 배우며 익혀서 생활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한 시간 고난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정말 저희들은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데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이 실족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심령에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예배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며 가정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한 시간 이렇게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심령마다 내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오늘 이 한 시간 이 부족한 일일이 구하지 못하오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생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 또한 2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특별히 연약함 속에서 또 믿지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일부는 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일찍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자랐다 칭찬받는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비옵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게 인도하여 줘서 이 어려움이 이 민족의 변형의 전화위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일용의 양식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의 역사를 가지게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다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참여하며 참석한 2부 예배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생명받는 날입니다. 고난에 참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1부, 2부를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또 1부에 참석하시는 분도 또 열심히 먼저 와서 예배 드리냐 고생을 했고요. 오늘 또 약간 평상시보다 30분 늦게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한 오시느냐고 고생해 주셨고요. 함께 이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런지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해요. 14세기 유럽에 퍼졌던 흑사병은 한쪽으로는 급격한 사망으로 인해서 공포와 종교심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이 의미 없다고 느낀 사람들은 예술과 종교로 회귀했으며 더욱 과학적으로 이 사고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흑사병은 공교롭게도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고 하죠. 이거와 또한 종교 개혁의 바로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이 멈춘 때에 자연 회복에 대한 뉴스들이 여러 곳에도 우리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저는 영적으로 더 이 교회의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고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신앙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베드로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 당하고 있던 초기 성도들에게 쓴 설교 편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거기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지금의 터키 일대의, 넓은 터키 일대에 흩어져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수신자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 신앙 때문에 압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더 이상 기독교를 그들이 승인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혐오스러운 의식을 향하는 그러한 위험한 집단이라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못된 나쁜 소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소문과 로마의 경계 때문에 이곳에 살던 성도들은요, 더 이상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지하에 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 습기가 가득 찬 어두컴컴한 그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 그래요. 거기에 가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당하지만 끝내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라고 편지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꿰뚫고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나쁜 것으로 피하여야 될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내가 교회 생활하니까, 하나님 믿음 생활하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염려 근심이 나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 더 많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은요,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우리들은 장차 하나님께 영광도 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고난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영광 뒤에는 이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또한 영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란 단어와 더불어 또한 단어가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이 찾아오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고난과 연결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무슨 단어라고요? 무슨 단어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을 속에서는 또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이유는 고난 뒤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짜로 우리들은요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고난은요 예배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당하다가 받는 고난을 갖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13절에서 고난 후에 영광에 있기에 상급을 받게 되기 위해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봤더니요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켜봤더니 세상에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1,000만 원.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거, 두근바. 야, 이거 살짝 돈은 내 호주머니에 싹 놓고 그냥 거기에 주민등록증하고 지갑만 우체국동에다 넣을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만약에 이렇게 이걸 전체로 갖다 주면은 나에게 한 20만 원 정도 살해할까? 살해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는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전체를 갖다가 이제 파출소에 가서 맡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 받은 잃어버린 사람이 와가지고서 살해하는데 세상에 절반 500만 원을 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처음에 얼마 정도나 받으면 좋겠다. 얼마? 20만 원 정도만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세상에 1,000만 원의 절반인 얼마를 받게 됐어? 500만 원을 받게 됐다 그러면은요 너무 좋아서 까무러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뻐 날뛸 정도로 기뻐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 성도야, 이 세상 살면서 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지 내가 큰 상급으로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뻐 날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 믿음 지키느냐고, 신앙 지키느냐고 얼마나 고생해서 하나님의 전을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을 졸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너희들의 고난을 안다, 내가 크신 상급으로 축복해 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귀한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하반절의 말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지혜와 모략과 지식의 영이 함께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마찬가지로 지혜와 모략과 지식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체포를 당한 거예요. 그때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무식쟁이, 저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했을 때에 무식쟁이, 배우지 못한 어부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는 정말로 공회원들이 감탄할 정도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값지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고 정금같이 여러분의 신앙이 단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뇌손 마비 환자였던 송명희 시인이 그는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가진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자기는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받아먹지 못한 그 주님의 사랑을
자기는 얼마나 체험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또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저도 솔직히 1부 예배 나누고 2부 예배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로마 시대에 탄압 속에서 그들이 지상에서 예배 못 드리고 어디에서 예배 드렸더라고요? 지하에서 예배 드렸고요. 지하에다 땅굴마냥 파놓고서 그 습기 찬 곳에서 어두컴컴한 장소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50인 이하로다가 예배 드리지만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어려운 고난과 불평 속에서도 우리가 불만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나 역경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연히 그 강요를 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사도 요한은 그 밑에 반모섬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의 다른 과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들로부터 그 배제되었던 생명나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제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환난을 이긴 우리 모든 스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장차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거듭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사도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토록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에 있던 마라나타와 그리고 아멘이라는 그런 두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라나타의 신앙과 아멘의 신앙으로 어떠한 고난도 다 극복하며 이겨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의 고난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귀한 복을 늘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치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 땅굴을 파놓고 습지된 곳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 단계 2단계로 5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50명 이하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7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진리의 싸움을 넓게 열심히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노라. 주님께 귀한 것들을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예뻐 끝까지 싸우라. 주님께 귀한 것 버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리.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노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을 입고 끝까지 싸우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오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은혜 못 갚겠니. 하늘의 영광을 보여 우리를
젊을 때 림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예물 담임 목사 가정 드렸습니다. 최원묵 구정희 권사님 가정, 정화석 권사님, 유병주 권사님, 조경욱 권사님, 김성한 손은선 권사님, 이대길 김영분 권사님, 김홍천 문순자 권사님, 김찬숙 권사님, 최육숙 김옥석 권사님, 이금일 권사님, 김희천 신연옥 권사님, 임기천 정영수 권사님, 최병환 전도사님, 무명으로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담임 목사 드렸습니다. 서경원, 유병주 권사님, 손은선 권사님, 심효순 권사님, 김정순 숙장님, 김홍천 문순자 권사님, 이혜병 집사님, 최병환 전도사님, 김희천 친여로 권사님, 보건 주일예물, 건축예물 진계자 권사님, 일천번제 김순옥 집사님, 노미정 권사님, 최경숙 권사님 일천번제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 흡행해 주시고 또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귀한 축복이 믿음의 성도님들 10의 1조 예물 드린 신명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며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며 지극정성을 다해서 성mit된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많지는 않지만은요, 우리 옆에 보면서 눈으로다가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 늘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성령 강림절 후 제 15번째 주며 교회 연합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배 변경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1지역을 대천 1, 2석 온스랑 1, 2, 3석 스랑 1, 2, 3석으로 나눴고요. 제2지역을 스랑 4, 6, 7, 8 보람석 당진 1, 2석으로 나눠서 정규 예배를 1부에는 오전 9시 30분에 2부에는 11시로 나눠 드립니다. 매 주마다 지역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지역이 11시에 드렸지만은 다음 주에는 몇 시에 드리는 거예요? 9시 30분에 오셔서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1지역, 2지역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양되는 당분간 서지 않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당분간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차량편이
없는 분들은 사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교통편이 안 되는 분은 좀 확인했다가 좀 봉사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시 예배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지금 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지금 생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스랑감리교회를 치면은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4층 물탱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을 위한 장소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제 며칠 공사를 하고 계속해서 아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예배 처소를 통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마음껏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속히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 442장 부르고 축도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흥얼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신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신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고난 축복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